감사합니다. 또 이제 구역으로 자리를 앉아주시고요. 네. 이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죠. 네.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당연히 나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 식구니까. 네. 남의 식구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떨떠름하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도 우리 노예전도연합회 예배를 할 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을 또 하나 느낀 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아멘을 잘하시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그러니 우리 죄송하죠. 또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모 분께서 이렇게 좀 자제를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항상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마다 다 아멘하면 좋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를 봐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아멘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다 아멘의 출장 갔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는 출장 갈 일이 없어요.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달리다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또 우리가 설교를 위해 강해 설교는 1장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전 세계 목회자 중에 제가 최초일 줄로 압니다. 네. 그걸 또 아멘하면 안 되죠. 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끝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까지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귀한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든 간에 정말로 다 인정하고 자신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 할 수 있거든 믿음으로 구하오니 내 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또 낙의 딸입니다. 이제 12살 어린 딸인데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시름시름 말아서 죽게 된 딸아이입니다. 그 딸아이의 아빠는 바로 다름 아닌 그 동네의 회당장, 다시 말하면 그 동네의 가장 유지요 또한 존경받는 지도자인 바로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 21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비가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관심 없고 때로는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지역의 유지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주인장자를 쓰죠. 이 회당장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체, 바로 커뮤니티가 바로 이 회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은요 최소 남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이제 법적인 그런 법정이 서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날마다 그 유대인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율법을 공부하고요, 또 랍비들이 상주하면서 아이들에게 토라랄지 그러한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조직체가 바로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의 이제 그 조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회당장인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 조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그 야이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위 고하를 떠나서,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떠나서 어느 누구나 가정 안에 때로는 삶 가운데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동일하게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멘을 요구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왜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사실 여러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원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오늘 메시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이제 자기의 딸아이가 낫기를, 단지 아이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회당장은 몰라요. 야이로는 자기의 딸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 제 딸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고백하잖아요. 제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될 건데, 이 해당장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의 요구대로 다 해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에는 단련이,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로 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요.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바른 믿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여인에게 가장 핸디캡을 할 수 있는, 나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상에 떨어진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차별하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게 바로 자신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불순하게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바로 해당장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왜? 아이가 지금 자기 집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 앞에서 종종거림으로 자기 집을 달려가듯이 갔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이죠. 사실 한시가 급하죠. 내 어린 딸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던 중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한시가 급하니 예수님을 어서 모시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9장에 또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각 저자들이 마태가, 누가가, 또한 마가가 각자가 보는 시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복음서에 공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21절로 24절을 읽고 또 36절부터 후반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이에, 그 가운데에 사건이 하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던 중에 그 길 가는 중에서 이제 혈루증하는 여인, 그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지금 1시가 급한데 사실 달려가도 지금 늦을지 모르겠는데 왜 가다가 멈추십니까? 왜 가다가 지금 내 딸을 낳게 해야 되고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엄한 사람 살리고 있습니까? 엄한 사람 낳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야이로 입장에 되어져 본다면 그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어요. 남 생각하지 않죠. 지금 내 문제가 지금 급한데 어디 남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칫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학적으로도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뭐예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죠? 심장에 이제 쇼크가 온다는 자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골든타임을 따진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는 거죠. 시간이 급한데, 1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달려가도 늦을 판인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왜 시간을 허비하시는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의 천양지 차이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중간에 허비하고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하는 사건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또다시 가려고 하는데 저 멀치에서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하인들이, 집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 필요 없어요. 딸애가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런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원망이 더 싹트지 않았겠어요.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남 탓하기에 바쁘고 핑계대기에 바쁘죠. 만약에 야이로 입장에서 아니 저 여인이 왜 쓸데없이 지금 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인데 왜 자기가 낳겠다고 그렇게 비집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달리면서 좀 1시가 급한데 낳게 달라고 여기까지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 좀 달려오시지, 내 딸애가 좀 죽었다고 하잖아요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조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죽을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시간이 좀 지체되면 어때요? 문제가 더 악화되면 어때요? 심지어 아이가 정말 죽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능치 못할 수 있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아니 세상에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절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그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단이라는 동네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항상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런 아주 절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이제 나흘이 되어서 이미 다 얼굴을 미라로 감싸고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저 무덤에서 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통인 채로 뛰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언제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히 자신의 딸아이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정말로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보여있는 이 야이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구원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36절이죠. 우리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하셔요. 지금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 딸아이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어서 그냥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회당자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딸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지금 자신에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 이제 자기의 집주인 하인들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잖아요. 정말 죽었다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말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야이로는 정말로 앞이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함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귀한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 앞절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대화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셨느냐, 아직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그 사건이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지금 이 주인의 야이로의 집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바로 34절에 말씀하실 때를 말하죠.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고 있어요. 바로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깨트려버리는, 두려워하게 하는, 바로 딸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막 방황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눈에서는 앞에서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낳고 있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들려오는 것은 지금 내 딸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지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이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손과 발이, 내 삶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결과를 살펴봅시다. 우리 38절로 43절의 말씀을 조아름에 앉으시 교독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중간에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지체하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그곳에 다른 곳에 유하시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만납니까? 75세에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말이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제 76세가 되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처럼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바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봐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야이로처럼 지금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병났고 치유함을 받는데 내 딸아이는 죽어가고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는 이러한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야이로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리다 굼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을 우리가 이제 알아모 예수님이 당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달리다 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달리다 더하기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를 말하고, 그리고 쿰, 일어나라, 여성형 단수 명령형입니다. 동사죠. 그래서 이제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말씀인데, 이 달리다라는 말은 그냥 소녀가 아니라 사실 어린 암양 새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게 관용어적 표현이죠. 우리 할머니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손주들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강아지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새끼, 이러면서 엉덩이 팡팡팡 때리잖아요. 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암양을 말하는데 마치 어린 암양과 같이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소녀아이를 이제 달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아이, 정말로 소망 없이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에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너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러면서 달리다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문제로 인해서 쓰러져 낙심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하면서 달리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금 한마디죠. 한마디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말이 되지 않지요. 한동안 죽을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었는데 미음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장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몸이 되어져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이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달리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런 눈물이 철철 흘렸을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고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 어린아이가 아파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고 순간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의 믿음 없었던 것을 이제 달려오면서 중간에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하실 때에 순간 불현듯드렸던 그런 불평과 원망, 아니 예수님이 지금 왜 지체하시는가, 내 어린 딸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면서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또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달리다 굼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의 가정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자기의 어린 딸아이가 죽게 된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회당장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